어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볼까요? 1장에서 5장까지가 1장에서 5장까지가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먼저는 전쟁에 대한 준비, 우리는 전쟁하면 눈에 보이는 전쟁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땅을 점령하는 것, 어떤 사역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 준비라고 표현보다는 저는 이것을 내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지금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점령이 일어날 때 먼저는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적,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가.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순종하는가,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12장까지가 실질적인 점령입니다. 전쟁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그냥 외적 전쟁이다. 외적 전쟁. 하나님은 전쟁의 방식을 이렇게 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내적 전쟁을, 주권이 안에서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이 외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내적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내적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가 끝난 지 약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온 지는 4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오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 할례가 회복되어진 지가 채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무장하고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될 거야.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의 선봉에 므낫세나 르우벤과 갓지파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봉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쟁은 그렇게 치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 IM 선교회가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또는 이 IM 선교회가 세다사를 통해서 열방 사역을 한다. 모든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 사역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내적 전쟁을 통하여서 그 내적 전쟁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 그러니까 그 주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권의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 앞에서 앞서 전쟁을 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호수아 1장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내가 뭐 괜찮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라는 너무 큰 리더가 있었어요.
아주 멋진 리더가 있었어요. 내가 봐도 너무 탁월한, 하나님 앞에 이는 나의 친구다, 이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화하는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 지도자로 자기가 섰는데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 보잘것없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물론 각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 전쟁도 치르지만 여호수아에게 뭐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제가 왜 묵상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에는 그냥 마이클 선교사님이 은퇴하신다 그래서, 은퇴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큰 리더가 은퇴하고 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한 130번째 읽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만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처음에는 마이클 속에서 은퇴한다니까 내가 2세대 리더십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길 원해서 읽었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면서 지금 대한민국 세대가 어떤 세대이다? 여호수아 세대이다.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점령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위축되어져서, 점령과 전진은커녕 위축되어져서 자기 자리에서 유튜브에 함몰되어지고 미디어에 함몰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씀의 지식으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쟁했네, 내적 전쟁 있네, 할례를 했네, 군대 대장 왔네, 그 다음 여리고 들어가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정점을 찍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 곁에서 항상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때 모세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한숨을 내셨는지까지도 아는 자예요. 수종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어떤 얘기를요? 떨기나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냥 광야에서 양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하나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아니, 타는 냄새가 나든지 연기가 나야 되는데 안 타. 근데 너무 신기해서 거기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야.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쪽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가 번뜩 떠올랐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죄송해요, 신발 신으면 안 돼요? 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가 번뜩 떠올랐겠어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떠합니까? 오 주여.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던 그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갔어요. 6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보고 듣고 알아.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굳이 거기 점령해서 살고 있는 족속 이름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 지방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래요?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이 시작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입술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의 내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말 잘 못해요. 내가 뭐라고요? 나 광야에서 양치는 심지어 하나님 내가 진짜 입에 담기가 좀 부끄러운데 하나님 이미 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죽이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거기 못 돌아가요. 왜냐면 나 도망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뭐라고 거길 돌아가요? 나 못해요. 모세 안에 내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너를 보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씨름이 계속됩니다. 씨름이 계속되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를 보냈어. 너를 보냈어. 너를 보냈어. 그 내적 전쟁하세요. 오늘 IM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국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보냈어.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진 능력과 실력과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보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내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그 내적 전쟁 가운데 아멘하지 못하면 결국에 외적 전쟁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외적 전쟁에서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여러분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를 두시면 여전히 호흡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클라라 선교사를 통해서 듣게 하시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증거야, 증표야.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아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실력이 없어. 난 이따위야. 나는 선교의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 난 잘하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침도 신실하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러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 앞에 서서,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전진하시며 먼저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무엇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렇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우리 모세 지도자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내적 전쟁의 승리의 정점을 찍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왜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막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수아가 이제 막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해도 여호수아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할례 아니에요. 하나님 할례 못해요. 지금 저기서 막 늑달같이 달려들는 여리고성, 저기 어우 여리고성만 있어요. 여기 아낙 자손, 뭐 아모리 족속, 막 브리스 족속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여기서 할례 못합니다 라고 버티면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 가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할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여러 감정을 이 배에 채우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저들의 끝은 멸망이요 할 때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는 감정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저들의 신이 곧 그들의 주권이 누구다? 배다. 뭐요? 그들의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내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외적 전쟁으로 이제 진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오늘 좀 길어요. 6장 1절에서부터 2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여리고성 점령이 시작되어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거기에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총 31명의 왕을 정복합니다. 31명의 왕으로부터 승리를 얻습니다. 그 31명 가운데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왕입니다. 여리고 왕. 여러분, 여리고성은 전쟁하지 않고 뺑뺑뺑 돌다가 승리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뺑뺑뺑 돌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억나시죠? 여리고는 이중성곽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중성곽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요 안까지의 지면이 약 14m 가량 되는 1차 성벽이 다 있습니다. 그 1차 성벽은 약 3m에서 4m 정도 돼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이고 그 성벽에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요 안쪽에 뭐야? 사람들이 살아요.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죠. 그리고 그 안쪽에 또 사람들이 사는 이중 성곽이었어요. 그런데 요걸 단면으로 잘라보면 여기 성곽이 쌓여 있어요. 언덕 위에. 그리고 요렇게 돼 있고 다시 성곽이 쌓여 있고 여기로부터 약 한 10m 가량이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진짜 올라갈 수 없어요. 여기서 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 여기에 쌓여 있고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요 땅까지는 총 몇 미터라 그러냐면 14m라 그래요. 14m면 아파트 3층에서 4층 정도 높이입니다. 사람이 절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뺑뺑뺑뺑 돌립니다. 뺑뺑 다 돌고 나서 어떻게 돼요? 소리를 꽉 지르니까 이 성곽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서 후두두두두두 내려가지고 여기가 뭐가 됐다고요? 여기를 다 메꿔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냥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올라가서 다 뭐합니까? 아까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장한 자들, 그렇죠? 그 무장한 자들이 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칼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여서 실제 전쟁을 해요. 여리고성은 전쟁이 없었다? 아니에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시작이 어떻겠어요? 돌고 그 성곽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점령하고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우고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철 이 몇 가지들을 뭐합니까? 따로 떼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싹 다 멸하게 하는 전쟁을 해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안 났을까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안 났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났다. 1번. 우리 답글 달아주시면 돼요. 1번. 소리 났다. 2번. 2번. 왜 2번이라고 생각했죠? 걸어가는 소리가 난다고요? 맙소사 씨. 그렇군. 바스락 소리인가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 답은 2번이 맞는데 걸어가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쭉 가죠. 그리고 우리 8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다음 읽읍시다.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잘 읽어보면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긴 했어요. 그렇죠? 아무 말 하지 않고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지라.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나팔 소리가 났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쭉 도는데 사람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다 뮤트 시켰어요.
그런데 나팔을 불며 돌래요. 나팔을 불며. 그러면 이 여리고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200만이 돌아요. 200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만 있어도 저번에 우리 모였던 우리 그 작년에 어디였죠? 한밭체육관에 모였을 때 700명이 모였던 그 사이즈가 머리에 좀 기억나세요? 그 사이즈가 700명이었거든요. 10배로 모이면은 7000명이에요. 근데 그게 100배로 모이면 7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3배가 모여야지 200만 명이 넘어요. 사이즈가 가늠이 되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소리 났겠다. 부스럭 소리 났겠네요. 200만이 그렇게 돌면 소리가 나서 막 터벅터벅터벅. 그런데 그들이 돌아요. 그들이 도는데 무슨 소리만 난다고요? 양각 나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7일 동안. 양각 나팔 소리가.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성경에는 나팔이 두 종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양각으로 된 나팔인데요. 양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뿔. 양의 뿔, 큰 양의 뿔로 이렇게 막 베베 꼬여 있거든요. 그걸 몸에다가 감고 막 불면 웅 하는 소리가 나는 양각뿔이 있고요. 그리고 실버 트럼펫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죠? 그냥 철로 만든 거.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관악? 이거 뭐라 그래요, 진짜? 나팔이에요. 나팔은 나팔인데 이거는 실버야.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요 생긴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한 요 정도 되게끔 나팔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두 종류의 나팔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양각 나팔이라는 건 실제로 원어로 보면 지금 6장에 양각 나팔이라고 나왔는데 이 나팔 뜻 자체가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쇼파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두 종류라고요. 실버로 만든 게 있고 램스 그 트럼펫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쇼파르라는 뜻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더라? 네, 이거 한번 써놨나요? 모르겠네요. 하초체. 이게 하초체라고 해요. 하초체. 이렇게 쓴 나팔은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나팔이고 쇼파르는 이미 나팔이란 뜻 자체가 양의 뿔로 만들었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양각 나팔이라고 쓰는 거예요. 양각 나팔. 양각은 양의 뿔로 만든 이런 뜻이에요. 양의 뿔이란 뜻이고 쇼파르도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역전압. 그렇죠? 역전압. 앞하면 또 앞인데 역전이 뭐예요? 전자도 앞전자잖아요. 그래서 앞이 두 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2번 반복했을 때는 어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을 땐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 그리고 굳이 나팔을 쓸 때 여기 여호수아만 양각이라는 단어를 우리 홀리 바이블이나 찾아보면 딱 여호수아 6장만 나와요. 여호수아 6장만. 굳이 양각 나팔이라고 씁니다. 반복해서 양각 나팔이라고 쓰는데 이 나팔은 쇼파르인데 양각이라는 뜻은 영어로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거예요. 요벨. 그런데 여러분 중의적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단어가 하나는 요 단어로 쓰이고 이 뜻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제 conceive 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인식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임신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요벨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양각이라서 양의 뿔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알리가 있나요? 그렇죠? 저도 이거 찾는데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알리가 있나요? 레위기에서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아멘. 25장 10절에서부터 9절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9절입니다. 자, 10절에서 9절에 이 요벨이라는 뜻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10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러분, 요벨이라는 뜻이 뭐 같으세요?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래요. 주빌리 이랬더라고. 네, 맞아요. 요벨은요, 또 다른 뜻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희년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희년. 주빌리 하면은 희년이란 뜻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요벨이라고 읽어요. 요벨. 여러분, 여리고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전쟁은 우리 안에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전쟁.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굳이 여리고성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7바퀴 돌았다는 거, 총 7바퀴는 아니죠. 몇 바퀴예요? 그렇게 되면 13바퀴인가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뺑뺑뺑뺑 돌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이게 다 무너졌어. 그래서 승리했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6장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객기를 부리면서, 야, 내가 이 정도 왕이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왕이야, 그냥 니네는 입 다물고 돌아, 그럼 내가 일하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객기를 부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행한 이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이 이제 어디까지 미치길 원합니까? 여리고성 그 함락되기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에 무엇을 불면서 돌라 그래요?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라 그래요.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도 불고 언제도 불지만, 언제 부냐면 희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때에,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땅 가운데에서도 7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붑니다. 뭐라고 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라.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사단에게 속아서, 너희는 죄인 되어서 지금 성벽을 쌓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성벽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 땅의 주인은 나야. 그들은 7일간 안전하다 여겼을 거예요. 왜요? 뭘 믿고요? 이중 성곽이 쌓여져 있는 이 튼튼한 성곽 가운데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또라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양각 나팔을 붑니다. 너희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라. 이 땅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리가 오늘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외쳐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Until Jesus is coming again.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양각 나팔이 불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얘기해요. 오늘 우리 선교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니요, 주님 처음 오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아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그곳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세상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저거 될 것 같아. 우리의 소리는 이제 뭐 하고요? 뮤트 시키고 우리의 소리는 그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7일 동안, 여러분 여리고성에게 주어진 기간은 단 7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7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진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마, 어린아이까지도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돼.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적,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에요. 바로 라합이에요. 우리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6장 말씀 다시 봅시다.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것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그가 숨길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외적 전쟁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 취업 문제, 난 인생을 어떻게 살지, 돈 벌어는 문제, 그리고 나의 가정의 문제,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내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일의 문제, 여러 가지, 나에게 학업의 문제, 뭐 여러 모든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뻐하는 걸 강조하는 건 가식으로 기뻐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계십니까? 첫 번째 점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는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인상이 이제 굉장히 힘든 표정과 어려움이 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일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별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증거 삼아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내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이 외적 전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 내가 학위를 가지고 신학적 교리와 지식을 가져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말씀을 내가 탁월하게 가르칠까가 아니에요. 교리 몇 가지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바른 교리 안에서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 밖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전쟁의 이 의미를 보십시오. 첫 전쟁 여리고 전쟁은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원래 너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구원의 부르심인 줄,
소명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선교사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람들만 가지는 사명이라고 생각할까 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이 내적 전쟁을 싸워가며 이 외적 전쟁을 싸워야 할 텐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 사실상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봐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 또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예수는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너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읽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 그렇게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해방했어. 어디로 돌아와?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어떤 선포입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해방이 임했어.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읽으셨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이제 받아 억셉하면 돼. 왜? 이루어졌거든. 지금 내가 왔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억눌린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눈먼 것처럼 보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기진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오아시스가 정말 어떻게 막 아른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어떤 것도 케어하지 마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예수와 한편에 설 때에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일들을 겪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굳이 군대대장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서 눈으로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I am with you. 난 너와 함께 있어. 너 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슬퍼하니? 너 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니? 너 왜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너의 약함을 탓하고 있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응하자. 여리고 전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한 말도 하지 말고 200만들 다 일으켜서 돌아. 그런데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사장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시고 싶음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일할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데 내가 혹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큰 성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땅들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여기가 더 안전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자와 라합처럼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위협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알려지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그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첫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첫 전쟁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과거의 첫 전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오늘 이후에 1분 이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1시간 이후에, 하루 이후에, 1년 이후에 여러분의 첫 전쟁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첫 전쟁은 하나님 방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외칩니다. 양당 나팔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의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오늘 IM 사역은 이 양각 나팔 소리와 같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사역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적 전쟁 가운데 주님 승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일시키는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돌아서라고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멘트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기도와 이런 멘트와 더불어 꼭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라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오늘 곡조가 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시키지 마. 하나님, 저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냥 그건 네가 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말씀 보길 원하면 주여 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깨달아줘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읽다 보면 지쳐요.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단하셔야 돼요. 서원하셔야 돼요. 서원제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도 급히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빠르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을 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심령을 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실 때 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어지면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있네요. 주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금 선포하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의 기도로 좀 이어집시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개인의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사역의 자리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주여,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